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찬송 후에는 박수를 안 치는데 박수를 불렀습니다. 그죠? 네, 크게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가사가 너무 마음에 크게 와닿는 은혜로운 가사였고 또 목소리까지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절로 아멘이 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에 보다가 아침에 보니까 다들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참 좋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게요, 그래도 우리가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뻗더라도 이 시간까지는 우리 마음을 다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기뻐하고 감동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네. 오늘도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 성경 강연회가 이어지는 날이라서요,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강연회의 이어지는 마지막 날이라 조금은 더 드릴 말씀이, 정리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일반적인 시간보다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후에는 앞에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성찬식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예식을 할 거니까요,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야 응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끌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주시며 주님 알려주신 방향으로 따라가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더욱 힘있게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다짐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물론 오늘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앞에 화면에 다 띄워드리겠지만 첫 번째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라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거나 화면을 보거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시는데, 이처럼이 얼마만큼인지 우리 각각 알고 믿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딱 10분 설명하고 더 이상 할 게 없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시간을 설명하고 더 이상 할 게 없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더 말해주고 싶기도 하겠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그 전부터 나를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크고 놀랍고요,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더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고 묵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번역 성경은 누구든지가 들어가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 멸망이 없는 것,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얻는다는 건 한 번에 얻는 겁니다. 차근차근 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이라는 선물을 한 번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냐면 진짜 나쁘게, 악하게, 죄 많이 짓고 산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이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정하지 않았다고요? 이름은 정하지 않았어요. 저 밖에 있는 누구 아무개는 언젠가는 들어와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밖에 있는 누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구원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하신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정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도록 정하셨습니다. 죄가 적으나 많으나 어떻게 살아왔든. 그래서 이 누구든지 안에 나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럼 이처럼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나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가죠. 나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내 속에는 죄가 가득한 나는 정말 위선자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첨벙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말씀을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동물병원 의사였어요. 뭐라고 부르죠? 수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왜요? 목사님, 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럽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네 죄가 없어졌노라, 이렇게 용서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렇게 복잡하게 십자가에 죽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 돌아가서 잠시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이렇게 와야 되겠다 싶을 때 오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 수의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개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개가 몸이 매우 아파 보여요. 허리가 무너져 가지고 앞다리 둘로 질질 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보세요. 뒷다리 두 개를 쓰지를 못해요. 많이 아파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수의사. 동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조금만 고쳐주면 되겠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있겠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나 만난 건 진짜 행운이야. 다가갑니다. 이리 와, 내가 너 고쳐줄게. 이러면서 이제 내가 너 고쳐줄게 하고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개가 이 수의사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잡으려고 하니까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누군가가 데려가려고 하니 반항하죠. 핥히려고 하고 물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다친 데가 더 크게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얘를 데려가지?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못 알아들어요. 나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너 낫고 싶잖아. 네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나를 믿고 너를 나에게 맡겨. 어제 제가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사실에다가 나를 어쩌는 거? 맡기는 거. 그래서 이 걔한테도 수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믿고 너를 나에게 맡겨. 그래야 너 살아.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개인 상담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잠깐 너처럼 개가 됐으면 좋겠다. 잠깐 개가 됐으면 좋겠다. 너의 말로 월월 짖으며 나 의사야, 나 너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나에게 너를 맡기는 거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다가 하고 박수 쳤답니다. 뭔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 성경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돌아만 오세요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책을 줘도 못 알아듣고 선지자를 보내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를요.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내가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셨냐고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냐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알아듣게 하려고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보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그 의사는요, 결국 이 개를 어떤 식으로든 데리고 가가지고 고쳐줬답니다. 보세요, 말짱하게 고쳐줬죠. 아, 너무 다행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나를 누구께 맡겨요? 예,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누구께? 예수님께 맡기세요. 나를 맡기세요. 그래야 삽니다. 내 모든 죄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맡겨요? 맡겨야 삽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가져가시려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쩌려고요?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냐?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오실 첫날부터 똑같았어요. 뭐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 제물이 돼서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인류의 사람들 중에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기 위해 걸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 이 하루를 산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죽으려고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랬어요.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죽을 날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그날 이룰 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신 거예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안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예, 안 들리면 너 때문이라고 저는 들을 수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 간 겁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크기를, 죽음의 무게를, 죽음의 고통을 알고 가셨어요. 어떻게 죽을지 아셨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심판과 저주를 본인이 받으셔야 할지 아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짊어지려고 처음부터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거울지, 그 죄값이 클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또 안 들려요. 맞습니까? 네, 좋아요. 내 죄를 보고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보셨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요? 보셨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대신 죽으려고 오셨죠. 그때 그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크기가, 형벌의 크기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걸 알고 가셨어요. 죽으러 그냥 가는 것과 고통의 크기를 알고 가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고통의 크기를 알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우리 생각을 좀 더 해야 되니까요. 제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있었다고 했죠.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랑 법이나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형벌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형벌이 달라요.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없는 형벌이 싱가포르엔 있어요. 그 형벌의 이름이 태형입니다. 뭐라고요? 태형. 태형이 뭐냐면 때리는 형벌이에요. 때립니다. 국가를 향해서 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적 범죄, 성범죄를 저지르면, 또는 마약이나 이런 불법 유통하면 때립니다. 태형. 판사가요, 징역 30년 플러스 태형 30대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 태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림을 보여드리죠.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엉덩이를 드러냈고 형틀에 묶인 채. 태형 집행자는 누구예요? 무술 유단자입니다. 아주 그냥 씨름 선수 같은 사람이요. 큰 몽둥이로, 시속 몇 킬로? 110킬로로
뒤에서 뛰어와 가지고 때립니다. 160kg로 때려버려요. 한 대 때리면 그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맞아보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예를 듭니다. 30대 태형을 받았어요, 이 범죄자가. 30대를 맞아야 됩니다. 맞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제 화면을 저로 바꿔주세요. 맞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30대 내가 이 악물고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30대 이 악물고 참아야지.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버티자. 그리고 이제 태형이 딱 묶여요. 하반신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행자가 한 대 딱 때립니다. 대부분 이제 거의 기절 직전에 가요. 혼미해집니다. 2대, 3대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기절해 버립니다. 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싱가포르 정부가 참 친절하거든요. 이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줍니다. 왜 치료해 줄까요? 마저 때리려고요. 이게 친절한 건지 잔인한 건지 모르겠어요. 마저 때리려고 치료해 줘요. 그런데요, 그 전까지, 세대 맞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 고통을 알아버렸어요. 세대 맞고 고통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몇 대 남았어요? 27대 남았잖아요. 병원에서 미쳐버립니다. 왜 미치냐면 이거를 앞으로 27대나 맞아야 한다니. 고통을 알아버린 후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고통을 알아버렸는데 그 길을 향해 간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고통을 알고 간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 알고 걸어가셨습니다. 모르고 걸어간 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맺어져 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찢어지는 고통과 버림받는 고통까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셨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사랑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를 위해 제물이 되기로 결정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맞아요.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어야 돼요. 그가 대신 죽어야 죄값이 갚아져요. 죄인은 어차피 자기 몫으로 죽을 거니 남의 죄를 갚을 수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이상을 거룩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분리되어 사셨어요. 일부러요.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님께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넘기셨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았어요? 죄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저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 만드시려고, 우리를 죄 없는 의인 만드시려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걷어가신 거예요. 깨끗하게.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있다 없다? 안 들려요. 죄가? 죄 없다. 누구를 죄 없게 만드시려고요? 나를 죄 없게 만드시려고 나에게서 죄를 모두 빼앗아 누구에게 넘기셨습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겁니다.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요, 사실 더 이상 그릴 수 없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완전한 그림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요, 손에다가 들고 갑니까?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갑니까?
더러우니까 봉지에 넣어서 가잖아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자기 몸에 뒤집어 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봉지에 들고 가신 게 아니라고요. 내 죄를 봉지에 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쓰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덮이셨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끔찍한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사셔야만 했어요. 30년 이상을. 그러면서 죄로부터 분리되셨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요, 바퀴벌레라고 하면 끔찍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있죠? 바퀴벌레 너무 좋아요 이런 분 있습니까? 바퀴벌레라고 하면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공포를 느끼는 사람, 싫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조그마한 방에다가 바퀴벌레 100마리 풀어놓고 들어가서 5분간 있으라고 합니다.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지옥일 겁니다. 그렇죠? 그 끔찍한 바퀴벌레들과 함께 들어가 5분 살라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그것보다 더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우리가 바퀴벌레를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30년 이상을 버티셔야 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버티셔야 했어요. 스스로는 깨끗하게 구별되시면서.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못해요.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30년을 산 걸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니까 더 힘들어요. 죄악 속에 사는 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린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도 생각해보죠.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요, 아침에 뭔가를 잘못 먹었나 봐요. 배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칩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무슨 사인이에요? 지금 무슨 신호? 배탈이 났어요. 지금 어디 가자는 거예요? 이 배가 원해요. 화장실 가자고. 이렇게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면 모든 생각은 이제 화장실밖에 안 들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길거리에서 화장실. 그런데 생각난 게 있어요. 저쪽에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잖아요. 막 쟁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빈자리 있어라. 마침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문 열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닫혀 있어요. 열었습니다. 그런데 못 볼 걸 보고 말아요. 3일은 지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소리 지르고 나왔을 건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이에요. 지금 비상 사태예요. 그래서 이거 물 내리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그 오물 안에서 개미 한 마리 떠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는 그때 손을 집어넣어 개미를 살려내고 물 내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진짜 한 명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누가 내 손 망쳐가며 개미 살리냐고요. 내 손가락 하나도 거기 못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기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에 개미보다 더 작고 더러운 나를 위해 손가락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온몸이 들어오셨다고요. 풍덩하고 들어오셨다고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왜 나는 하지도 못할 일을 예수님은 하셨는데 그 사랑을 작게 여기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첨벙 들어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사셨어요.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증명하시려고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오물보다 더러운 내 죄를 온몸에 뒤집어 쓰셨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신 겁니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피를 쏟으신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죄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까지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6시간 동안 피를 뚝뚝뚝 흘리시며 내 모든 죄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는 보셨어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보시고 용서하셨어요. 하나하나 용서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셨죠? 5글자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이제는 네 죄 다 갚았다. 이제는 네 죄 기억지도 않는다. 이제는 네 죄 보지도 않겠다. 네 죄 다 갚았다 그러세요.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지은 죄 갚아졌습니까? 안 갚아졌습니까? 갚아졌어요.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러려고 오셨고 그걸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내 죄를 용서하고 갚는 걸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 예수님은 그 죄까지 보셨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미리 갚으셨습니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갚으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 다 갚았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옵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는, 내게는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한테 때로는 살면서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인생에서 주십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주세요. 그건 모두 다 돌아보니 4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 노크였어요. 내 인생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노크였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을 주려고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 그 평안 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언제쯤 내 마음 알아줄래? 언제쯤 내 사랑 받아줄래? 언제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인정할래? 그러며 계속 노크해 오셨고,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됐다. 나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제 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천국밖에 없다. 나는 갈 곳이 이제 천국밖에 없다. 예수님 덕분에 천국밖에 없다. 지옥은 갈래야 갈 수도 없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요. 죄가 다 용서 갚아졌으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모든 죄, 내 과거부터 내 미래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들어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요, 양심에 콕 걸려있는 큰 죄 있습니까? 누가 알면 안 되는 양심의 큰 죄예요. 아이고 이것도 용서했습니까? 이것도 그런 죄예요. 그 죄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죄까지 가져가신 겁니다. 그 죄까지. 저희 할머니가요, 말씀을 듣고 와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나도 이제 천국 간다, 나도 이제 천국 간다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자는데요, 아니 할머님들은 새벽잠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아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부시럭부시럭 하시니까 손주인 저도 잠이 이제 이렇게 선잠에 깼어요.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제발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나 이제 천국 간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할머니가 며칠 후에 아침에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 죄 좀 용서해 달라 기도했다. 아니 할머니 무슨 죄인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백을 해요. 처음으로 내가 어렸을 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길을 걸어가는데 글쎄 한 군인이 나무에 걸터 앉아서 죽어가고 있더라.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더라.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그 군인 다음날 거기서 시체로 발견됐어. 내가 그때 그 군인 죽였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할머니 양심에 박힌 거예요. 내가 물을 안 줘서 죽은 거라고. 내가 그때 그 군인 죽였다. 내가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죄책감이 힘들다 이래요. 그러면서 나 그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머니의 그 죄는 가져가셨을까요? 안 가져가셨을까요? 그 죄까지 가져가셨죠. 그래서 제가 어린 손자가 할머니, 예수님이요 그 죄까지 가져가신 거예요. 그 죄도 가져가셨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대?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 중에 못 가져간 죄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큰 죄 있습니까?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죄가 더 클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클까요? 하나님 사랑이 훨씬 커요. 이처럼 사랑하사 내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내 평생의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커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갚으셨어요. 모든 죄는, 화면 보세요. 모든 죄는, 내 평생의 죄를, 큰 죄 작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어디에 던지셨느니라?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등 뒤에 던졌단 말은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죄 없다라고 던진 거예요. 이제 너는 깨끗하다, 천국으로 가면 돼 이 말이에요. 내 죄 예수님이 던지셨습니까? 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죄를 보지 않으세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 죄수들이 2명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셔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수들은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죄수들이었겠죠.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양쪽 옆에 있는 죄수는 매우 심각한, 진짜 우리보다 더 악한 죄수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2명의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한 죄수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진짜 구원자 맞구나, 나를 위해 오신 분이 맞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전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그걸 확인한 거겠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요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죄수의 부탁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 예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한 겁니다. 저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수지만 예수님, 당신 천국 나라 가실 때 저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뻔뻔하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다?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약속했어요. 질문 드려봅니다. 지금 이 죄수는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죄수는 틀림없이 천국 갔다고 믿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준 약속은 믿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준 약속은 못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죄수한테 약속을 했어요. 너 천국에 있을 거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는 지금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나한테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이 없는 영생을 주신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게 선물이 그거예요. 이했다, 구원이다. 이했다, 천국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네 거다 하고 주세요. 받았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받든가 거절하든가. 받았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내 거예요. 영생이 내 겁니다. 천국이 내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대요. 앞으로 얻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대요. 구원은 선물 받듯이 받는 겁니다. 그럼 내 거예요.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른답니까? 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서 나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너는 이미 심판이 끝났구나 그래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너는 심판이 끝났구나. 갈 곳은 천국밖에 없구나. 환영한다. 들어와라 그래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어쨌다고요? 옮겼느니라.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면 옮겨준단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준비하신 선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받으면 내 것이고 거절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유일한 사람은 선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물 거절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야죠. 그건 거절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 내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 너는 받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축하합니다. 이제 내 겁니다. 구원 받았다 그래요. 천국이 내 것이 된 겁니다. 구원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하십니다. 두 글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셨어요. 예를 들어보죠. 한 아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합의금 5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여기 있어. 아버지가 해결하고 올게 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해결하러 갔어요. 500만 원 해결하겠다고 경찰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는 말은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해결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해결했다는 말이죠. 해결했으니까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와요. 그럼 이 아들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왜 안 돌아오지? 해결 못 하셨나? 해결 못한 거 아니야? 불안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말은 해결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 못했습니까? 해결하셨다는 말이에요. 해결했다. 내가 모든 죄값 다 갚았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결했다는 거 알려주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너희를 위해 살아났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맡겨야 했어요. 내 죄를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내 모든 죄 맞죠?
모든 죄를 다 맡겼어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었죠. 이제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무엇을요?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죄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 내 인생도 맡겨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이제 그게 또 다른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나를 맡기는 것. 예수님께 맡기세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함께 하려고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려고 살아나셨다고요. 이제 그분께 내 모든 인생 맡기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걸 동행이라 그럽니다. 따라하십니다. 동행, 함께 걷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평안해라 라는 의미와 함께 남은 인생 중에도 평안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도 나와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거든요. 그럼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하고 싶었던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는 아니었어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 찾아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여러분께 듣고 싶은 말씀은 뭐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겁니까? 대상이 있는 겁니까? 대상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혼자 하는 건 너무 괴로운 사랑이에요. 혼자만 좋아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무슨 사랑? 짝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은 편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비밀이에요? 그럼 뭐 비밀이라고 말 안 하세요? 저 6학년 때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6학년 때 제가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다른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온갖 보이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나한테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저 그때 인생 다 알아버렸습니다. 인생, 짝사랑 아프대요. 진짜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 오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 있고 즐거운 곳 쫓아다니고 죄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게 짝사랑이죠. 하나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계속 노크를 하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고 문을 닫고 고집을 부리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를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세상에 와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죄악 속에 자기를 구별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으니 아프시죠. 그러다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구원받은 겁니다. 드디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실 정도로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듣고 싶은 거죠. 짝사랑했다가 서로 사랑하게 됐으니 무슨 말이 듣고 싶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두 글자로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신앙의 표시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신앙의 부분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신앙의 일부죠. 그러나 신앙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올바로 하고 있나 알려면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은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타고 있진 않나? 지금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왜 11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냐면 베드로가 가장 마음이 지금 심란하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저 사람 나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저주받아 죽을 사람을 내가 왜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무서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마음에 콕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졌을까? 왜 3번이나 그렇게 넘어졌을까? 넘어지는 자신이 한없이 죄책감 생기고 미웠겠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제 진심은요, 예수님 저 사랑해요 이러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니까, 여전히 베드로 사랑하니까, 다 알고 이해하니까 먼저 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새롭게 이 일을, 사명을 맡기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 함께하자.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사랑이 회복되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혹시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거나 주저앉았다고 느끼시거나 오랜 세월 동안 성장이 없다고 느끼시거나 스스로 볼 때 자책감이 생기거나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스스로 못난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부탁,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첫 번째 부탁부터 아유 그건 못 듣겠는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하시는 부탁인데,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부탁을 하십니다. 들으실래요? 귀 막으실래요? 들어야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부탁이에요. 그 첫 번째 부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쨌으니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졌다는 말은 죄로부터 깨끗해졌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너는 이제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구원받았으니.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부탁입니다. 6글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6글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게 동행이거든요. 동행이란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내 마음에는 주님이 있고 주님 마음엔 내가 들어있고, 이게 동행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거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가지가, 나뭇가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른 비유로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붙어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열매 맺을 거다, 과일 맺을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너 남은 신앙의 인생 동안 많은 열매를, 많은 과일을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야. 그러려면 나에게 붙어 있어 나와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어제 제가 포도나무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숫자 나무 몇 개? 하나. 나무 하나에 포도 열매가 5,000송이가 열렸어요. CG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뉴스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열렸습니까? 100배나. 비결이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 포도 주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결이 나왔어요. 보시죠. 공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의 힘이었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나무를 심을 때 나무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무 둥지 옆으로 물을 돌린 거죠. 물 마셔, 이렇게. 물을 마시려면 뿌리가 자라서 물을 흡수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인이요, 물을 1m 밖으로 돌린 거예요, 멀리. 그러면 이 물을 마시려면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를 뻗어야 돼요, 물 마시려고. 가지가 쭉쭉 뻗어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번엔 또 1m 밖으로 돌리네요. 그럼 가지는 또, 뿌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뻗어야 돼요. 먼저 뿌리를 깊게 뻗게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가지가 튼튼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아, 뿌리가 튼튼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튼튼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튼튼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는 열매 맺을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싶으면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방법이 뭘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야 그 안에 거하죠. 예수님을 내가 만질 수 있어야 예수님 나랑 함께해요, 그 안에 거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몸은 뭐랍니까? 교회래요. 자, 머리와 몸을 생각해 보죠. 머리는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머리가 멋진 생각과 멋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루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몸이에요. 몸이 없으면 머리는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의 뜻을 이루는 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전 세계 복음도 전하고 나도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행복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몸이 필요한데 그 몸이 뭐냐? 두 글자로 따라하십니다. 교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몸에 거하는 겁니다. 몸이 뭐였죠? 교회.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몸 안에 거하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럼 교회는 그의 무엇이라고요? 몸이니. 맞아요.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이에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자, 교회 몇 개 있습니까?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모릅니다예요. 십자가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가지고 교회 세지 마세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곳이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각각의 지체가 되고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하는 겁니다. 이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곳을 교회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래도 구원은 모르고, 그런데 뭐 직분, 집사니 권사를 주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당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은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그건 모르는데 직분을 줘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머리가 정말 하나님일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몸은 그럴듯해도 머리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닭 아시죠? 닭. 닭이 좀 특별한 동물입니다. 혹시 닭 잡을 때 목을 옛날에는 잘라서 목을 탁 쳤는데요. 닭이요, 목을 탁 쳤는데 몸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적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닭은요, 특별한 동물이에요. 심장에서 대동맥이, 대부분의 동물은 머리를 이렇게 타고 돌아요. 근데 닭은요, 목 아래로 돕니다. 대동맥, 나머지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탁 쳤는데 대동맥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몸이 살아 돌아다녀요. 못 믿겠죠? 그래서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자, 나 못 보겠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ร้ายนะครับเป็นไก่ชนที่โดนตีมา 네,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한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닭이, 이거 닭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닭이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알 못 낳아요. 꺾이어 지질 울까요, 못 울까요? 못해요. 방향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몸은 닭인데 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 뭐가 없으니까요? 머리가 없으니까요. 머리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머리가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반드시 그 몸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닭이 달걀을 낳듯이 교회는 영혼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거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붙어 계세요.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튼튼한 교회에 붙어 있으면 튼튼한 열매 맺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붙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는 걸 두 글자로 따라하십니다. 교제. 교제라고 불러요. 교제. 내 안에 거하라. 교제 안에 있어라 이 말인데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의 뜻은 아까 깨끗해졌으니와 같은 말로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오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예수님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부르는 걸 호칭이라고 그럽니다. 호칭. 어떤 호칭은요 아무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호칭은 자격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호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밖에 나갔더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다른 분이 저한테 목사님하고 불렀어요. 그럼 제가 정색을 할까요? 아니면 대답할까요? 대답해요. 왜? 그건 아무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니까요. 선생님하고 부르면 정색하지 않아요. 네, 대답하죠. 왜? 아무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니까요. 아저씨, 아줌마, 때로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대답해요. 왜? 아무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니까요. 그런데요, 자격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호칭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자, 옆 사람 보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옆 사람 보십니다. 여보 하세요. 자, 여보 못하신 분들은 왜 못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요. 같이 결혼했다는 배우자라는 자격이 없으면 못 불러요. 함부로 여보 했다가는 뺨 맞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해주세요. 그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 보십니다. 엄마 하세요. 자격이 있으면 했을 거고요. 자격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은 오냐 내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여기서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십니다. 당신의 피로 나를 죄로부터 사셨고 내 인생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모든 삶은 당신 겁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 안에는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이제 나를 소유하신 주권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님이거든요. 그럼 구원받을 때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로 설명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이게 교제의 좋은 방법입니다.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공장 뭐죠? 배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배추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씨를 쫙 뿌렸더니 배추가 잘 자라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구경했어요. 그런데요, 잘 보시면 한 녀석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자라는데 혼자 안 자라요. 보이십니까? 이 녀석이 다른 친구들은 잘 자라는데 안 자라요. 여기 사진 찍는 사람 누군지 알겠죠? 저예요.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이 녀석이 왜 안 자랄까? 물도 더 줘보고요, 비료도 더 줘봤어요. 개인적으로 앉아서 상담도 좀 해봤어요. 안 자라요. 안 돼요. 마지막 방법, 모종사부를 가져와서 살짝 떠봤거든요. 글쎄 밑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이 밑에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뿌리를 살짝 걸치는 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뿌리는요, 깊게 내려야 되죠. 맞죠? 깊게 내려야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뿌리 내리라고 하세요. 살짝 걸치라는 말씀이에요? 깊게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깊게 내리세요. 뿌리를 깊게 내리세요. 나랑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깊게 사귀세요. 함께 하세요. 그게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되세요. 함께하는 많은 일들에 동참하세요. 그게 깊게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면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손님 같아요. 뭐 같다고요? 손님. 다른 사람들은 다 서로 막 친해 보이고 반갑게 대하는데 나는 왠지 손님 같아요. 외부인 같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손님에서 식구로, 가족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 그래요. 식구는 한자어로 먹을 식자, 그리고 입구자예요. 같이 먹을 때 식구 된다 이 말이에요. 식구와 손님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 명이서 앉아가지고 맛있는 치킨, 피자 막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때 내가 딱 도착한 겁니다.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가족이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끼리 먹고 이러면서 빨리 나와 하고 들어가요. 손님이면요, 부를 때까지 못 들어가요. 난 언제 부르나. 손님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가족이 되냐면 자주 같이 먹으면 빨리 가족 됩니다. 식구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와서 꼭 밥 먹고 가세요. 밥 먹자 하는 곳에 참여하세요. 함께 차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거 어렵지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빨리 식구 됩니다. 내가 식구구나, 내가 가족이구나.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걸 계속 피하면 잔뿌리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싶으면 식구 되십시다. 옆에서도 계속 같이 식구로서 맞이하고 함께 하세요. 그러다가 이 식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주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주인이 돼요. 주인은 또 달라요. 식당이 있습니다. 아주 점심시간에 유명한 맛집 식당이에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서빙을 일하는 분들도 있죠. 직원들도. 그런데 손님들이 막 계속 들어오니까요, 일하는 분들의 표정이, 어떤 사람은 점점 좀 일그러져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일그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들어오니까 더 신나요. 어서 오세요 하고 화내요. 표정이 환해요. 자, 일그러지는 사람은 주인일까요? 직원일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표정이 막 이렇게 더 밝아지는 사람은요, 주인일 가능성이 높죠. 주인이 된다는 건요,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렇게 신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 또 새롭게 오면 그렇게 신이 나요. 가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까? 신나죠. 그게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 이럴지도 몰라요. 손님에서
그 다음 무엇으로요? 식구, 가족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점점 내리시면 그렇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보셨죠? 나무를 심었는데 옆에 이렇게 버팀목으로 세워두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버팀목은 왜 세워둘까요? 이유가 뭐죠? 뭐 하지 말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이 나무는 원래 이 땅에 있었던 게 아니죠. 다른 땅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런데 뽑아온 거잖아요. 뽑아가지고 이 땅에 심었어요.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해요. 버팀목,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버팀목이 없으면요,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뒤집어져요. 아직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버팀목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안에서 버팀목이 필요해요. 나를 옆에서 세워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또는 어렵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 버팀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버팀목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나? 아니에요.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같은 소망을 가진 가족들이 버팀목이죠. 그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버팀목이 있는 데서 교제하세요. 나랑 소망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른데 무슨 수로 거기서 내가 버텨냅니까? 버팀목이 있는 데서 교제하세요.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내 버팀목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 버팀목 찾았습니까?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버팀목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버텨주고요, 내가 그분들을 버텨주는 거예요. 버팀목은요, 잘 붙어 있으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나무라고 꾸짖고 이건 버팀목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건 버팀목이 할 일이 아니에요. 계속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회복하도록 해주고, 우리는 그런 버팀목이 있는 곳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처럼 네 믿음에 무엇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무엇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일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는 거예요.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역사한다는 건 뭔가가 만들어지고 열매 맺는 겁니다. 역사하느니라. 교제 안에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교제 안에 있으면 정말로 저절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나무를 심고 잘 가꾸었더니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나도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으십시오. 그리고요, 교제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는 이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 이상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호랑이가 개 젖을 물고 있는 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호랑이는 누구 젖 먹어야 돼요? 호랑이죠.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개 젖을 물고 있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호랑이는 호랑이 젖 물어야 돼요.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누구의 젖을 물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젖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았죠. 아, 이게 즐거울까? 저게 즐거울까? 저게 나한테 만족을 줄까? 이렇게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마음의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엄마의 젖은 머리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젖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젖은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른 번역에는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다른 어떤 번역도 말씀의 젖이라고 돼 있고 원어도 그래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럭무럭 자라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사람을 군인이라 부르죠. 군대 입대했으니까 군인이죠. 근데 군인 같아요, 안 같아요? 이제 막 입대하면 군인 안 같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군인 같아지죠. 군인이지만 군인 같아지는 거예요. 막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요. 하지만 젖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에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미니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쩌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아까 교제도 역사했죠. 또 하나 내 안에서 나를 열매 맺도록 일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귀에만 들어놓으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눈에만 박아놓으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어놓으면 마음에서는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물론 듣는 것이고 물론 읽는 거지만 이 말씀에 주신 말씀대로 하면 말씀은 받는 겁니다. 뭐라고요?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게 말씀을 향한 자세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 듣듯이 하십시오.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태도도 중요합니다. 저는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 말로 감상하느냐도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겸손하게 경건한 태도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평상시에는 아빠가 와도 나가보지 않는 딸이 띵동 띵동 하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요. 누굴까요? 택배 아저씨였어요. 자, 막 달려가서 택배 아저씨를 가져온 물건을 봤는데 이 아이가 기다린 건 택배 아저씨예요? 가져온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는 없어가지고 연애 편지를 계속 썼대요. 매주 썼대요. 남자한테, 아가씨한테.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한테 빠진 줄 알았어요. 내가 편지를 썼으니까. 아니었어요. 누구랑 사랑에 빠진 줄 아세요? 예, 우체부 아저씨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매일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다른 거에 그냥 빠졌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앞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신들이에요. 성경은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이란 임금님이 보낸 신하다 이 뜻이죠. 그 정도로 귀한 분이고 중요한 분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사람 보지 마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엄정하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사신을 보내고, 때로는 가볍게 유머러스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런 사신을 보낸 겁니다.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전하는
배달부를 보지 마시고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말씀이 참 답니다. 달아요. 말씀이 달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느끼셔야 돼요. 말씀은 답니다. 내가 깨달아지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 달아요. 힘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에 맛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어쩐지요?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답니다. 달아야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단맛으로만 끝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난 집에서 혼자 성경 열심히 봐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이것도 신앙생활이잖아요. 난 혼자 집에서 유튜브 듣고 있어요. 말씀의 맛이 달아요. 그게 신앙생활일까? 아니요. 말씀의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맛이 있고요, 말씀의 맛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엔 쓴맛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소화시키면 씁니다. 왜 쓰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걸 전해야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쓴 거예요. 말씀을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면서 말씀이 참 달아요. 거기서 끝나면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실천하면서 말씀의 쓴맛도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맛이 깊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전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쓴맛은 모르고 끝납니다. 말씀엔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깊은 맛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배우고 전해 보세요. 그게 말씀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에는 단맛이 있고 쓴맛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보여준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보여준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하니까 직접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어요. 이렇게 섬기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보여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좇아? 습관을 좇아 기도했어요.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 아시죠? 습관은요, 원래 나한테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드리다 그래요. 그렇죠? 드린다는 말은 없는 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르는 겁니다. 습관을 기른다 그러죠. 습관을 들인 다음에 길러야 돼요. 그래서 내 것 만드는 겁니다. 습관은요, 내가 위급한 상황에 나온 게 습관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야 습관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확 끼어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습관이에요. 위급한 상황에 나오는 게 습관이거든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요,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게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이가 계속 머리를 이렇게 넘겨요. 남자아이가. 엄마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너 그것 좀 고쳐. 그런데 계속 넘겨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요, 엄마가 그거 고쳐보겠다고 하루를 팔을 묶어놨어요. 못 넘기게.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래요. 습관은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좋아요.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영 찝찝해야 돼요. 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 꿈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습관이 되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가끔씩 하고, 힘들 때 하고, 외로울 때 하고, 필요할 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항상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기도, 자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회복의 기도. 습관이 되어야 해요.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따라 하십니다.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뻐하세요. 많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골방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 밤에 통성 기도, 철야 기도,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무슨 기도요? 골방 기도예요. 골방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꼭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더 기뻐하시는 건 골방 기도예요. 그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나만의 자리를 꼭 잡고 나만의 의자나 방석이나 거기서 무릎 꿇고 또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나만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전쟁의 방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방이거든요. 언제 그런 영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골방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과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랬어요.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으세요. 하나님, 누군가가 많이 아파요. 제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속 여쭈으세요. 듣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 말씀, 기도를 할 때 따라 하십니다.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점점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점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사실 낡아지잖아요. 근데 마음은 반대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몸은 점점 내리막길 걷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무슨 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제 안에 있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져요. 새로워지십시다.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하고 변해라, 결단을 하고 한 번 더 나아가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결단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때는 결단을 합니다. 왜?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몸을 끌고 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살기로. 예수께서 무슨 기약이 차감해? 무슨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에 결단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죽음,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가십니까? 승천을 보고 가십니까? 승천, 승리를 보고 가세요. 당장 눈앞에 아픔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있을 승리를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결단할 때, 이런 아픔도, 이런 어려움도, 이런 인내도 필요하겠구나,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큰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있겠구나. 그걸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 마지막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하자.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구원받은 후에도 사랑하고 때로는 넘어져 있어도 사랑한단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게 동행이에요. 잠깐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동행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가 끝까지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가 끝까지. 그때까지 동행하는 겁니다. 가다가 멈추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게 끝이거든요. 가다가 멈춰 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봐요. 얼마나 민망해요. 어차피 갈 곳은 주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멈췄다가도 방향 정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분 만나기 위하여 오늘을 더 사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영상에 곰 2마리가 나옵니다. 엄마 곰, 아기 곰인데요. 눈이 쌓인 비탈길을 올라가니까 미끄러워요. 엄마 곰은 이미 힘도 있고 기술도 있어서 금방 올라가는데 아기 곰은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서 자꾸 미끄러지네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꼭 내 신앙생활 같아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한 번은 또 깊이 미끄러지네요. 어떡할까요? 포기할까요? 올라가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엄마는 위에 있고 나는 어차피 엄마 만나야 되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포기해봤자. 이 어린 곰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미끄러지다가 다시 올라감을 반복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올라갈 수 있죠. 또 햇빛이 쬐니까 눈이 잘 뭉쳐지기도 하고, 결국 내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도 생겨서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미끄러져 봐야 돼요. 미끄러지는 것만 잘 이용하면 우리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 신앙의 어쩌면 바닥일지 아니면 좀 아랫부분일지도 몰라요. 일어나시면 돼요.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엄마 곰은 위에서 내려보고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은 옆에 계세요. 내 손잡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한바탕 살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했으니 나도 그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성찬식을 할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성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라고 명하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하라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특별한 형식이나 예식을 막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찬식만큼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왜 하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성찬식의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무엇이니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쩌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이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고 따라라는 거거든요. 떡을 떼서 나눠주며 축사하시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른 말로 기억하라.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동물이라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좋은 일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말씀,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잊지 않고요. 성찬식을 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잊지 말아라. 떡을 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셨지. 쌀이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빠지셨지. 그 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 빨간색이잖아요. 그걸 제자들한테 주면서 하는 말,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란다. 이 피로 너희를 새롭게 구원하니 이 피를 잊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첫 번째 목적 따라하십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어. 전해야 돼. 전하는 것이라 해서 결심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결심하라. 성찬식은 기억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자격이나 있나? 내가 너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내 신앙의 상태가 너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살펴보고 기도하며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회복하라.
뭐하고요? 회복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고 또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셔야 되겠죠. 하나만 더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떡이 하나였는데 떼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내 위치는 교회 안에 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딱 배고플 시간이라 많이 떼먹고 싶긴 하겠지만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요. 떡은 딱 손톱만큼,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들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마음의 회복을 원하는 분들 힘과 용기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